셋째 날입니다. 처음 세계의 재앙.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재앙 뒤에도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각 재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3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온 땅을 치는 재앙,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의 대화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소통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도 이 대면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는 10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 10번째 재앙을 다루면서 10재앙을 완수하는데요. 화수목 9재앙들에 대해서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신 하피에게 내려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왼쪽이 하피 신입니다. 나일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카이로에서 나일강에 배를 타면 한강보다도 2~3배 넓은 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강에 배를 타고 있으면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무리 더운 애굽이라 할지라도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또한 중다일에 이르게 되면 강변에 여러 고대 사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나일강의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그 흐르는 강 좌우로 100m 정도에서는 그 나일강의 물 때문에 곡식들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의 땅들에 있어서는 모두 다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피 신을 생각해냈고 생명의 공급자로 숭배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물과 음식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써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피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바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는 꿈쩍하지도 않는군요.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앙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과 해설 이 채널은 사실 정보 전달보다는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신앙을 마음에 깊게 자리 잡게 하는 신앙의 내면화와 배우고 알게 된 암과 지식을 행동과 생활에 익혀가고자 하는 신앙의 품격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를 통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와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성경에 대한 하나의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구리 여신 헤켓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대신에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꺼리는 개구리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온 땅을 덮은 개구리가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한 정해진 때에 사라진 것은 이 재앙의 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의 이야기를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를 떠나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간구합니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언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둘째 대항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벌레의 종류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모기인지 진드기인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신인 게부를 향한 것인데요. 게부는 이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를 통해서 먼지가 이로 바뀌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땅은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셨던 창조 때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들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흉내낼 수 없었던 마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앙 이후에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요술사들의 말에 대해서도 귀를 막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이나 그림을 보시면서 얼핏 보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한데요. 거의 모든 경우 애굽 신들이나 왕들의 손에는 작은 도구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모양 같으면서도 윗부분은 손에 잡기 쉬우라는 듯이 둥그런 모양인데요. 이를 앙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대 애굽의 상형 문자이기도 한데요. 그 뜻은 생명입니다. 현대에도 앙크는 주얼이나 장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모든 신들과 왕들이 앙크를 쥐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손에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나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탄은 요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역사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처음 세 개의 재앙을 다루었는데요. 세상과 순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순리들, 그것들을 이제는 흔드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재앙, 그것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겨냥한 것이다. 나일강,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지만 이제 피로 변하였다. 죽게 되었다. 마침내 기적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마술사들이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삶의 순탄한 과정을 뒤이는 재앙, 고난, 그것을 본 적이 있는지요? 겪은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회상해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되새겨 봅니다.